우리가 1월달 예배 중간에 예배 시간에는요,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를 먼저 하자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요. 자, 십계명에 담긴 기도의 요구,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삶에 마음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게 하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유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영원토록 자족하게 하시고 탐심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를 언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책상 앞에 앉으랍시면, 그리고 또 식사를 하고 나면 먼저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를 소리내어 읽곤 합니다. 역시 2021년 빛나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도 함께 말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뵙고 싶은데요, 건강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의 표화와 함께 시작된 2021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설교하려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으로 천지와 만물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자 되신 하나님이 시간과 함께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담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창조되어진 처음 창조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언이요 선포였습니다. 그 창조의 선언과 선포를
창세기 1장 3절 4절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의 말씀들, 창조의 선언을 정리하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처음 창조의 방식이었습니다. 있을지어다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을지어다 말씀의 선포 안에 창조의 행위를 담아 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 세상을 창조하심에 있어 시간이 필요하고 사실 과정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7일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면 그 7일 창조 안에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미래적 섭리를 담아 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에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의 선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요 선포였습니다. 있을지어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선포라면 그 뒤를 이어 응답이 있어지니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있을지어다 선언에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스스로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님들, 처음 창조의 과정에 누가 있어서 명령하고 누가 있어서 반응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무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스스로 명령하시고 스스로 반응하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대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라의 응답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거나 미완성이 없는 완전한 응답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응답으로 이루어진 처음 창조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스스로에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으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자 하나님 말입니다. 있을지어다 창조의 선언, 그대로 되니라 창조의 반응,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절정은 사람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 하나님은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27절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자 하나님이 다른 모든 천지와 만물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상상력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카피해서 곧 하나님을 베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사람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의 원형이라 하겠습니다. 처음 창조의 모양과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기 전에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의 원형이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조의 원형이라는 말을 이해하실 줄 압니다. 창조의 원형으로서 처음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다시 볼까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리라 계획을 세우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먼저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에서 형상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형상으로의 첫 번째 의미는 실체, 본체로서의 형상이니 곧 유일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콜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실제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과 함께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에 대하여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을 볼까요? 예수님 스스로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예수님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
아버지도 모르는 거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걸입니다.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라.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본체로서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주님은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도마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상대로의 의미에서 그 형상의 의미 처음은 실체, 본체로서의 의미이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입니다. 성경에서 형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의미 또 하나는 모양입니다. 간단하게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이랑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은 제2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건 모양의 의미예요. 출애굽기 25장 34절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하면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대과 뭐 이렇게 만들라 했는데 형상은 모양입니다. 역시 사무엘상 6장 5절에서 나오는 그 형상도 바로 모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실체나 본체로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 본체, 실체로 창조되었으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그 형상의 의미와 모양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입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 사람을 영이신 하나님이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그 사람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명,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의 생명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시각 앞에서 보여지는 육적 사람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육적 생명 안에 영원 생명을 담아 두시고 그 안에서 본질적 가치를 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로 사람은 사람 아닙니다. 사람 이상의 사람, 영적 존재로 인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 진리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 알아지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시니 그가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사람으로가 아니라 사람 안에 그 코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바람, 성령을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니라. 생명을 거꾸로 하면 영생, 영생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본질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리라. 다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하기 쉽게, 내 몸의 모양으로 옷을 만드는 것은 내 몸을 담기 위함입니다. 내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드는 것은 내 손을 담기 위함입니다. 내 발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드는 것은 내 발을 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의 삶에,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당신의 택한 백성들 안에 삶에 담겨지기를 원하십니다.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네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기를 원하셨다. 함께 여야 한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심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요,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심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삶에 담겨지기를 원하시면이 바로 임마누엘 하심을 목적으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질적 가치는 살았냐 죽었냐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이냐 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여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실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임마누엘이 깨지면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알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사명적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금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모든 창조물에게 흘러가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처음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실 때 범죄하기 전입니다. 모든 것에 완벽한 에덴 동산 안에서 복을 주셨다입니다. 무엇이 부족한데 채워주겠다, 너희의 어떤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무엇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또 다른 복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이 필요할까? 여러분 아시죠? 배부른 사람에게 산의 진미는 복이 아닙니다. 병원에 아파 죽어가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는 천금이 천은이 복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완벽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 그 사명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복은 소유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래 인간의 참 만족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 자기인식을 가지고 섬김에 있어 그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에서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 어떤 권세, 달란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는 소유주가 아니라 사용주로 주셨습니다. 곧 사명자의 축복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관심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네가 소유한 것으로, 네가 이룬 권력으로, 네가 가진 힘으로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 이것이 본질적 가치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사명이 복이라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이걸 짐으로 여깁니다. 짐으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무겁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유혹의 시작 아닙니까? 그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고 남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복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거기까지,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복입니다.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이만 늙어 누워보면 헛된 것입니다. 연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 공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가 난리인데 이거 그대로 떠서 미국의 광야에 갖다 놓으면 별것 아닙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 앞에서 내가 떠나든 내 앞에서 그것이 떠나든 결국 인생은 무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이루원, 내가 이룬 많은 것들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 합시다, 그 안에 사명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지난 철야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사명을 품으라. 하나님 잘 살고 싶어요 기도 이전에 왜 잘 살아야 하는가 정리가 되어라. 그저 가난하게 사는 것 억울하고 한이어서요, 나 부자 좀 되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면 적어도 그것은 복이 아닐 수 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왜 우리는 우리 삶에 사명을 담아야 하는가? 이유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것이 나에게 끝까지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주로, 하나님이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사용주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사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사망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좋지,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사명자로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음이 축복이 아닙니다. 왕위의 지위를 가지고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이 축복이 아닙니다. 총리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축복입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진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바울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 처절함 속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부자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으면 그 부유함이, 그 출세가 우리를 묶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소유주가 아닙니다. 사용주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가운데 너 어떻게 쓰나 보자, 너 어떻게 쓰나 보자. 하나님이 유재명 목사에게 담임 목사의 권위를 맡기신 가운데 담임 목사 되었음이 복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너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성으로 살아냈느냐, 중요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복이라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원래 그러셔요. 복으로서의 사명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의 원형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주셨는지 아시죠? 하나님 대리자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으니 창조 섭리 안에서 처음 사람 아담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만물과 대화가 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아담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엄청난 축복이었으니 그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담이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그에게 모든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온갖 능력을 다 가졌다 해서 하나님은 아닙니다. 피조물 중에 으뜸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면 안 됩니다. 늘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의 삶, 하나님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입니다. 아담의 가치는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능력이 아니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떠나면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앞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자가 됩니다. 돈 벌어서 돈에 끌려다니고, 멋진 자동차 사서 죄 지러 다니고, 하나님이 주신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감추고 숨기면서 쾌락적 삶을 살아내고 말입니다.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선악과의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앞에서 한 주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선악과 앞에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자로 안식일에 그 앞에서 겸손히 예배하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게 은혜를 입히시옵소서. 나는 영적 사람입니다. 영적 은혜를 입히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삼가 살펴 행여 내 옷매무새가 문제가 있나 다듬어 자신을 살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봐요? 만물이 봐요. 모든 동물들이 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아담만 봤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깨달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아담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따로 계셨구나. 아담의 복은 아담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이는 것, 이것이 복의 통로로서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타락과 회복도 마저 보고 싶습니다. 처음 사람, 창조의 원형으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의 타락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뱀의 형상을 입은 마귀가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숨기는 자입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뱀의 형상을 입고 사랑하는 제자의 옷을 입고 물질의 옷을 입고 권력의 옷을 입고 욕심의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처음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유혹하죠?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뱀의 형상을 입고 온 사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 먹어 아담아,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때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면 이렇게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돼.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일까? 죄송한데 자식의 짐을 지는 것이 힘들다 하여 자식 없이 사는 게 복일까? 부모의 짐을 지기가 버겁다 하여 부모 안 계심이 복일까?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배우자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그것이 복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을, 권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그 힘자랑을 하는 독재자들이 복으로 보이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네 마음대로 하면 돼. 네가 결정하면 돼. 너는 소유주야. 네 것이야. 너는 네 것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사망적 존재가 되게 하는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사탄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대가는 처절했으니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영적 존재의 사람이 깨어져 버렸고 임마누엘이 깨져 버렸고 영적 생명을 상실한 자가 되었고 안타깝게도 그 모든 걸 상실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처음 사람과 망가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문제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사람과 사망적 존재가 된 사람과 영원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일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형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임마누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함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처음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면 영이신 하나님이 그 육을 입은 사람들의 삶에 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며 창조되었는데 이것이 깨져버렸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회복의 원리는 간단하죠.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회복입니다. 창조의 원형으로의 회복. 요한복음 1장 12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 생명은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된 사람입니다. 나를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된 유재명.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십니다. 내 맘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복은 쾌락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맡기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사명을 맡겨야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명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질병을 다스리는 능력, 가시와 엉겅퀴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감옥이 감옥이 아니고 파도가 파도가 아니고 고난이 고난이게 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게 끌려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난하다 하여 중내산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부자라 하여 그 돈에 끌려다니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 끌려다니는 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도 괜찮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그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틀거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힘이 힘으로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이게 원리예요. 다스리는 거죠.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들었다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괜찮아지고, 누군가가 오해해도 괜찮아지고.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닐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지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잖아요. 이 심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고 있냐면 자꾸만 보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 그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때 그렇죠? 어린아이 때 보고 싶은 거 있고, 장성한 가운데 보고 싶은 거 있고. 그 부모가 볼 때마다 감동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요, 좋은 것만 보지 않아요. 부족 같은 걸 다 끌어안고 이렇게 함께 보셔요. 저 목사잖아요. 이렇게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곳을 이렇게 가보면 아주 목사 중에 행복한 분들이 누구냐면 2대째 3대째 목사인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강사님, 우리 아들도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이제 나이가 몇이에요? 이제 막 30 넘었는데 우리 아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요, 나보다 100배나 나아요. 그 60, 70까지 목회한 분이 지금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설교 잘한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다니면서 자기 아들이 설교 못 한다고 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 다 아들은 잘한대. 신기해. 부목사는 못 온대. 잘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일까? 아니요. 그의 능력, 그의 부족을 보면서 조금만 힘쓰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저는 많은 것이 부족한 목사예요. 그래서 언젠가 강대상에 앉아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왜 다 같은 걸 목사 삼으셨나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 부족한 거 못난 거 알고 목사 삼았거든. 그런데 너는 왜 부족과 그 연약한 것만 그렇게 고백하니? 은혜를 구해라, 능력을 구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데 가난에게 비틀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억울한데 억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코로나19 세상이 뭐라 해도 그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아니에요? 코로나19 앞에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안산에 지금 코로나19 걸렸던 우리 70만 인구 중에 약 800명 정도, 9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800명, 900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도 받은 분들이 있는데 묻읍시다. 그들이 우리보다 조심 안 했을까? 우리보다 삼가지 않았을까? 우리보다 훨씬 더 조심했고 삼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전염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시면서 내가 너한테 보고 싶은 게 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요 잔뜩 쌓아놓고요 소유를 보면서 활짝 웃어보면서 내가 이 정도야, 내가 보기에 좋은 나가 아니에요. 사용주로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보세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드려져 보세요. 기도만 해도 그러잖아요. 언젠가 제가 혼자 여기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가서 화장실에 갔는데 얼굴이 이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쁘죠? 하나님 나 이쁘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 숨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비틀거려 내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살면 늘 한쪽을 가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 이름을 지으시고 너와 내가 함께하자.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시고 너와 내가 함께하자.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사명 안에, 창조 원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재명아 나는 너에게 보고 싶은 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죠. 자꾸 보고 싶어. 자꾸. 너는 내 아들이거든. 너는 내 딸이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이 찬송 하고 싶었네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성도님들 집에서 일어나셔도 괜찮으면 일어나서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찬송하겠습니다.